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목은 꿈을 이루실 줄 믿음으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신속하게 응답받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과 절야를 하면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기도해도 당장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망하며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녕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변치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킬 때 마침내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11번째인 요셉을 더 깊이 사랑하였죠. 이렇게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고 자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어린 나이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오직 믿음으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와 요셉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자란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지요. 이러한 과정은 요셉이 자기적인 의와 틀을 철저히 깨뜨리고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연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지요. 요셉은 이러한 연단 속에서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 하면서 원망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가온 모든 상황을 잠잠히 받아들였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파는 형들을 보면서
형들이 그동안 얼마나 나를 미워했으며 왜 그렇게 미워하게 되었는지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내가 형들의 허물을 전하고 꿈자랑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내 편에서는 옳다 생각했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했지요. 또한 요셉은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깊이 인식했기에 자신의 상황을 풀어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함께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비록 자기 의가 남아 있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비록 노예 신세라 해도 또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평안할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커다란 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들은 바를 명심하여 지켜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자기 의를 깨트리며 장차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큰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마침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행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지요. 요셉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깨달을 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사람이 고난받는 까닭은 대부분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고난받는 까닭은 대부분의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지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더구나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여러 형제 중에서 유달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고 다른 아들들은 일하러 나갈 때도 자기 곁에 남게 할 정도였지요. 이로 인해 형들은 불평하며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리기까지 하니 더욱 감정이 상하였지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일을 그냥 넘기지 못하여 그런 것이지만 사랑이 아니었지요. 그뿐 아니라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하는데 그 또한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을 묵는데 형들의 곡식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 후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지요. 이 꿈들은 장차 요셉이 존귀하게 되어 부모와 형제들까지도 그를 높이게 되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형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아도 곱지 않은 동생이 갈수록 더 얄미운 말만 합니다. 물론 그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꿈이었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더 지혜롭고 겸손했더라면 공연히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서 식이 나지 않게 하고 잠잠히 마음에 담아두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덕과 지혜가 부족하여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마침내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물론 형들이 악하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그에게 자랑하는 마음이 없고 낮은 마음으로 형들을 섬겼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여기서 우리 각자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만일 자신의 건강이나 가정, 일터, 사업터 등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는 남의 탓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질병이 틈타거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기 원할 때는 먼저 내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되겠지요. 11조를 하지 않거나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미움, 시기, 가는 판단 등 마음 안에 비진리가 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자신이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리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가 종으로 팔려간 곳은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주인은 요셉의 성실함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기 온 집을 관리하는 가정총무로 세웠지요. 이로 인해서 형편이 나아졌는가 했는데 얼마 후에 요셉은 이전보다 더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다가 거절당하자 오히려 자신을 희롱했다는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지요. 이제 요셉은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수용하는 깊은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대로 자신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이미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때가 이르면 그 고백대로 반드시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진실하게 믿음을 내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열매로 축복하십니다. 요셉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항상 응답과 축복이 넘쳐야 되겠지요. 요셉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만일 죄의 담으로 인해서 오는 보응이나 마음에 큰 악이 있어서 빼내도록 허락하신 연단이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철저히 홀로 연단을 받아야만 단단히 굳어진 악이 버려지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연히 연단의 과정도 힘듭니다. 그러기에 악이 많은 사람은 연단 중에도 악을 바람으로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큰 악이 없었고 연단 중에 악을 바라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겸비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연단 중에도 형통케 하시었지요. 제가 어떤 부목사님을 크게 3번 칭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마음 한편으로 불안했어요. 이거를 그 후에 담임 목사가 알 텐데 그러면 못 버틸 텐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끄셔서 말을 내뱉으면서 주님 그러면 거기 그 담임 목사 밑에 못 있을걸요. 그만둘 텐데, 쫓겨날 텐데, 한마디 말하면 쫓겨날 텐데 그래도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말을 내뱉었어요. 3번이나. 그랬을 때 결론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심판 때 자료로 쓰여지는 겁니다. 또 한편 목사님은, 부목사님이 이제 다시 이제 채용하는데 훌륭한 그런 이제 성결의 말씀으로, 하여튼 성결의 차원에 들어가는 목사님이에요. 오히려 가까이 두고 이렇게 가까이 같이 있고 싶다, 오히려 그렇게 받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목사님은 내쳤다고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